안녕하세요 여러분, 누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회개란 저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다시 돌이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 회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우선 회개가 무엇이냐? 하나님하고 우리의 사이, 이 막혔던 사이, 죄로 인해서 막혔던 이 사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주로 시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매일 쫓는 삶을 살면서 다시 하나님과 재결합되어서 죄를 하나하나 끊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회개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네요. 땡, 우린 구원받네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말 큰 오해고요.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지옥을 가고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에 십자가를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로 인정을 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써 있는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을 하고 영접을 하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는데, 그때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는 이제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는 주는 오직 이 황제, 이 큐리어스라고 하는데 그때 시대 말로 주는 황제만이 주다. 그래서 황제를 주로 시인하지를 않으면 죽여버리는, 사자 밥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시인이라는, 인정한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 자체도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저 혼자 그냥 골방에 갇혀서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겠어요? 내 마음에 인정을 하는 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 못하겠죠? 성령님을 받고 회개를 한 후에 만약에 나의 목숨을 끊어질 상황이 오더라 하더라도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목에다 칼을 갖다 놔도 내 예수님은 내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죽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인입니다 대표 기도하면서 시인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회사에 계세요. 회사에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걸 알았어요. 정말 갈군데요. 근데 일요일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골프 같이 치러 가자. 근데 그때 당신은 교회를 가야 돼요. 거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세요. 야, 너 혹시 너 예수쟁이냐? 너는 이제 출세는 생각하지 마라. 너 다음에 승진 날아가는 거다. 빨리 퇴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서 그분의 앞에서 저 교회 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지금 뭐 아랍권이나 뭐 이런 데서 살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방팔방에 이제 뭐 이슬람 교도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쳐봐요. 그런 상황인데 물어봅니다. 야, 너 혹시 예수 믿는 건 아니겠지? 당신의 대답은 어떨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답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거는 그럴 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는 거, 그럼 그 성령님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과 전쟁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전쟁터는 어디냐? 우리 마음입니다. 천국은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영통 안에서 지금은 이기적인 죄, 미움, 무자비, 괴로움, 두려움, 배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교만한 마음, 방탕, 화, 조급함, 시기, 질투, 우상숭배,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전쟁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이 죄 하나하나를 물러내고 이기고 싸워서 물리치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싸워 나가면서 이걸 끊어내고
이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여태까지 이런 죄를 짓고 살았지만 죄송한 마음으로 죄를 끊어냅니다. 이제 완전히 마음을 돌이킵니다. 회개가 메타노이아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태까지는 죄를 보면서 살았는데 그걸 하나님으로, 주로 예수님, 성령님을 보면서 살겠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 버리는 게 회개인데,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고 지옥 가기 싫은 게 목적이고 복 받는 게 목적이고 이익 얻는 게 목적.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날 텐데 휴거 받기 위해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틀린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회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도 멀리에서 가게 돼요. 저는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지옥, 두 가지 종류의 지옥을 보여주셨고, 그 세상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를 믿었는데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죄 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경험을 시켜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뭘 하든 지옥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시작했어요. 두려워서. 전혀 올바른 회개가 아니고 삥 돌아서 제대로 된 회개까지 오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는 올바른 회개도 아니고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어요. 회개의 본질을 알고 제대로 그 회개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지옥 가기 싫어서 하는 회개는, 이거는 일종의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제 믿게 된 분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 정말 크나큰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고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죄에 담겨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똥과 쓰레기 안에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발을 빼고 손을 빼고 머리를 빼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죄에서. 근데 그러고 있으면 이 악한 세력들, 사탄과 지옥 세력들은 가만히 있질 않죠. 왜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뭐냐면 성령님이 계시면 교회가 되는 거고, 마귀가 우리 안에 거하면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들은 자기네들이 거하는 집을 뺏기는 거예요. 유교 사상 믿으신 분들, 아니면 불교를 믿으신 분들이 회개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꿈에 조상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대대로 유교 가정이었는데 너가 이렇게 우리를 배신해보면 어떡하니 이런 게 있고, 근데 그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조상님들 아니에요. 이 마귀는 거짓말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타나서 거짓말로 그런 공격을 해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보세요. 그 꿈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얼굴이 녹거나 그런 영적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역할도 해주세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하고 했을 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죄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초조하고 걱정하고.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걱정하면서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정말로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요 안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으로 보여주신 건 뭐였냐? 우리 안이 큰 호텔이 있죠. 호텔 같은 데 가시면 집 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방이, 저희 안에도 여러 방이 있는 거예요. 여러 방이 있는데 그 방문을 열면은 그 방에 주인이 살고 있어요. 저희 안에요. 누구냐? 예를 들어서 시기하는 영, 음란한 영, 우상숭배하는 영, 배신하는 영, 이단의 영, 그리고 교만한 영, 화의 영, 방탕한 영, 조급한 영, 시기 질투하는 영, 이런 악한 영들이 저희 방에 가득 있어요. 근데 그런 영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 이런 악한 마귀들 종이 호랑이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온갖 거짓말과 유혹으로 싸울 텐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하나하나씩 잘라내면서 그 안에 성령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임재하시고 주인으로 오게 되시는 거예요. 그 방에 영을 보여주셨는데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마귀들이 그냥 날아갔다 제비처럼 날아갔다 들어갔다 까마귀처럼 들어갔다 날아갔다 들어갔다 날아갔다 들어갔다, 그런 것처럼 마귀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들어갔다 전쟁을 선포하고 세력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가장 강한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령님 보내셔서 그냥 한 번에 확 쓸어버리지 않으세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인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뱀, 그러니까 그 마귀죠, 사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한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흙을 먹으며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한테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뭐 뱀은 진짜 뭐 흙을 먹으면서 으작으작 씹어 먹고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는 이 몸의 죽음을 말하고, 몸이 죽고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거나 회개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들은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죄의 방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마귀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예전에 많았어요. 실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나가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마귀들이 나갔다가 자기 살던 곳이거든요. 자기들이 집이거든요. 자기들은 그 집에 살면서 쾌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합법적으로. 그런데 그 집에서 나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자기보다 더 강한 마귀를 데리고 그 방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전부다 더 나쁜 상황이 돼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죄를 지고 있다, 그 사람이 용서를 못하고 있다, 그 안에 있는 마귀가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안 해요. 그 대신 뭐라면 그 죄를 인식하고 그 용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사랑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그 죄를 버려버리면 그 마귀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은 마귀는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공격을 들어오냐, 영적 공격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여태까지 평생을 누구를 미워해요. A B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 죄에 마귀가 있어서 그 죄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살인 1번 비디오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마귀는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읽고 그 뜻대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할 때 마귀는 이간질의 마음을 가져요. 미워했던 사람의 안 좋은 모습, 그거를 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아니면은 어렴풋이 내가 좀 뭐 바쁠 때 마음속에 싹 던져놔요. 텃밥을 이걸 뿌리고 그때 들어올 때 우리는 싸워야 돼.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되냐? 우선 그 마음이 왔을 때 대개 사람들은 그 감정, 마귀가 주는 감정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때 그러지 말고 이거는 마귀 거다라고 인식하는 거, 나는 용서하기로 결정한다라고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그리고 마귀를 예수님의 이런 명하느니 이 무적행으로 던져줄지어다 선포를 하고 싸워요. 처음에는 이 싸움이 너무너무 지겹고 막 왔다 갔다 기분도 안 좋았다 졌다가 10번 싸우면 10번 넘어져요. 근데 그걸 계속 싸우다 보면 10번 싸우다가 9번 넘어지게 되고, 점점 발달해서 10번 싸우면 3번 넘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10번 싸우다가 1번 넘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공격 오잖아요. 마귀가 공격을 하면 재밌어요. 정말로 재밌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귀가 공격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기도가 나와요. 여유가 생긴다니까. 왜냐면 강해지니까. 짐에 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이 싸우는 거, 영적 전쟁도 재미있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몸도 학대하면 안 돼요. 자신도 사랑해야 하고 리스펙트 해줘야 돼요. 그것과 같이 다른 사람도 사랑해 줘야 되는데, 미움이 생기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라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성령님과 더불어 그 터득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면 배를 만든다 했을 때 그러면 배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한데 성령님 저 나무를 어디서 구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쓱 알려주시고 그러면 내 망치가 없는데 그 대신 뭘 해야 되지? 성령님한테 구했을 때 지혜를 싹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직접 싸우길 원하세요. 그 마귀들 중에서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차니즘을 준 다음에 그걸 받으면은 싸울 생각이 안 나. 귀찮아 그냥 생각하기도 싫어. 아니요. 여기는 우리가 덤비면 덤빌수록 도망가게 돼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발달하고 이 죄들이 하나하나씩 없어지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면은 올수록 더 강한 마귀가 오지만 우리가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고 점점 성장해주고 나중엔 날아다닐 수 있기까지 되면은 이 싸우는 것들이 재밌어진다니까요. 그거 한번 믿어보세요. 회개하고 성령님이 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더 역사하시게 되면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알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랑을 뼈저리게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없어져요. 미워하게 되면 내가 또 하나님한테 마음 아플 일을 했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네. 내가 왜 이러지? 회개하게 되고 또 싸우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 또 싸우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배신하고 저주했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할 때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데 마음을 완전 돌이키다. 베드로는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완전히 마음을 돌이켰어요. 거기까지 돌이킨 거예요. 근데 유다는 메타멜로테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게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유다는 후회를 한 겁니다. 유다는 내가 잘못했다. 거기서 멈춘 거예요. 베드로는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고 진짜 예수님을 배신했던 배신의 자리에서 그 죄를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서 전도사로 거듭이 나지만 유다는 그 죄를 후회를 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그 죄 안에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으니까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거 아니에요. 회개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동반되는 게 뭐냐? 행동이 동반돼야 돼요. 그런데 돌이킨 다음에 행동이 변하지가 않으면 완전히 돌이킨 게 아니겠죠. 행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느 정도 이 죄 저 죄를 저질러도 나는 구원을 받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저는 그렇게 천국 가지 않아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회개의 열매라는 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누리면서 내 안에 나의 것으로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예수님이 주인 돼서 성경 말씀을 보고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끊어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구원을 받는 거지. 그렇게 길거리 가다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과의 뼈저린 관계가 있고 깨우침이 있고 해서 정말 그게 진실된 회개라면 구원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주입니다. 절대 안 일어나요.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회개는 너무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걸로 지옥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지금 현 상황이고요.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올인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데 있어서 용서함은 이거 자체가 성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저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지 못하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요. 누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거기에 목숨 걸고 정말로 그거를 위해서 금식해야 돼요. 그거를 위해 하나님 저에게 용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거 매달려야 돼요. 용서하지 못해서 지옥 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다고 알려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꼭 해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는 결단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 결단을 내리고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용서를 꼭 하셔야 돼요. 꼭 합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나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뜻이 나의 삶 속
오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